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지금 우리 성찬식을 이렇게 갖고자 합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몸을 우리 이제 기독교 개신교는 성례식하고 성찬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마지막 최후 만찬에 그 예수님의 몸과 살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몸, 살을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우리가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우리가 다 같이 거룩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 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저러보세요. 예배가, 진정한 예배는 그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항상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내 죄 사함을, 그래서 삶 속에서, 저러보세요. 교회에 왔을 때만 착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 내 안에. 그래서 행동이나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친구한테 욕하거나 또 누구한테 내가 예수님을 의식한다는 거, 이 성찬의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건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행동이. 내가 누구를 사랑했을 때 그 여인에게 반지로 주고 프로포즈 하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하는 거고 또 고백하는 행동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설교 제목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감사하는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추수 감사 주일이 어떻게 생겼는가? 잠깐 짧게 유튜브 치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하면 쭉 이렇게 짧게 1분 정도, 그리고 3분 정도, 8분 정도 역사적인 배경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럽에서 이제 천주교를 통해서 천주교가 부패하고 썩어지면서 그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종교 개혁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 교권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들 중에 이제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 진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아메리칸 대륙으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 배에서 건너가면서 그 배에서 몇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메리칸 대륙을 몇 달이 걸려서 도착합니다. 근데 102명이 도착했는데 그해 겨울에 여러 가지 사건과 질병으로 44명이 죽습니다. 102명 중에 40. 근데 그들이 그 도착했을 때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교회를 짓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은 게 그들이 학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일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이 거기서 다 세계적인 대학이. 미국이 지금 또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뭔가 뭐 금융이다 뭐라? 아니요.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힘은 뭐 대학입니다. 전 세계 적대국에서도 그 모든 나라에서도 자기 자식들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인도의 그 무수한 대학생들이 그 미국의 IT,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한 집안에서는 다 뭐 미국을 그렇게 욕하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근데 그 자식들은 보면 다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그 대학이라는 그 문화,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 중에 대학이라는 문화,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래서 그들이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다음에 각자의 집을 짓게 됩니다.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그들이 너무 힘든데 그 원주민 중에 인디안들이 그 농사법, 그 씨앗을 주며 감자와 옥수수를, 그래서 그의 가을에 진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생기면서 그들이 그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씨앗을 준 그 토양이 맞는 그 인디안들을 초청하며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했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 그 감사가 유래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00년도에 우리가 링컨 대통령이 국가적인 국교로 해서 이렇게 전 국민이 다 이 날을 쉬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거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신앙의 그 선조들이나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도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근데 지금 자꾸만 그 추수감사주를 부라는 그 땅 기념일들이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자꾸만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청교도들이 그 감사했던 신앙으로 그렇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을 이렇게 떨어지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기도원 갔을 때 내가 너를 부르셨다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돈도 없고 학비도 없고 여러 가지 살 집도 없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감사.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엄청나게 기름값이 없고 밥값이 없고 책값이 없고 교통비가 없고 기도하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 다윗을 10년 동안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음에 훈련시킨 게 뭐냐? 감사였습니다. 이 감사가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버림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림 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세계적인, 그래서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이 이 쇼에 나오면서 정치 신인이었던 오바마가 이분 쇼에 나오면서 스타가 되는 모습이, 오프라 윈플리라고 세계 100대 안에 드는 영향력을 주는 여자, 그 쇼. 근데 이 분은 이혼한 가정에서, 그리고 9살 때 사촌 오빠와 그리고 삼촌한테 성폭력을 계속 당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들,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불안, 그 환경 속에서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매일 감사 기도를 썼다는 거예요. 매일. 인간 승리였던 매일 감사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세계적인 그리고 기부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또 여러 가지 뭐 좀 어떤 그 직선적인 반응 때문에 또 솔직한 반응 때문에 욕 먹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도 이 사람이 뭐를요 밑바닥 인생에서 그렇게 매일 감사 기도를 썼다는 거예요. 또 사진 하나 뭐 이분에 대한 그런 것들 보면 사진이 좀 그런데 크게 누군지 아십니까? 네, 김혜자 배우입니다. 김혜자 선생님이라고 하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그렇게 이제 뭐 옷에 이제 나왔던 드라마 천국 뭐라고? 뭐 그런 게 나오기도 하고 손석구하고 나오기도 해서 조금 그렇게 되는데 우리 김미영 권사님이나 김혜순 성도님 아시죠? 이제 우리 오경숙 권사님이나 목사님 또래 있는 분들은 옛날에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 진짜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전원일기. 거기 수사반장에 나왔던 최불안 씨하고 부부 전원일기를 국민 배우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부활동, 월드비전 홍보대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이 김혜자 선생님이 교도소에 강연을 가게 된 거예요. 교도소에 강연을 갔는데 교도소에 있는 그 흉악범들한테 뭐를 강연을 하겠어요, 자기가 뭐 하려는 배우로서. 근데 저를 보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는 노트와 펜을 잔뜩 사갖고 와서 그분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선물을. 그래 노트와 펜을 주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들 그런 거 보면서 감사의 일기를 써보시라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다 쓴 건 아니지만 한 반 이상은 감사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맨 처음엔 억울한 거, 내가 이게 오지 말아야지 되는데 내가 감옥에 뭐 불평, 근데 감사 일기니까 불평을 쓸 수 없고 감사 일기를 적다 보니까 바뀌더란 겁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다 보니까 바뀌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연들을 우리 김혜자 배우한테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내오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한 토크쇼에서 이번 토크쇼 잘 나가지 않는데 그렇게 고백했던 고추로 때리지 말라는 그분 책. 이분은 이제 광고를 찍으면 대부분 다 기부합니다. 다 기부. 지금도 한 4, 50명 이상의 애들을 매달 기부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는 감사 얘기를 썼을 때 오는 그 역사들을 이제 고백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유재석이 하는 토크쇼 있잖아요. 유퀴즈 거기서도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런 살짝 이제 공영 방송이니까 근데서 근데 살짝 이렇게 비치는 모습도 보고 감사 이렇게 감사.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 얼마 전에 이제 생애 감사해요. 이분이 쓴 책이에요. 이게 지금 생애 감사요. 지금 표지 보내주세요. 그냥 생애 감사요. 이분이 쓴 책 이름이 생애 감사. 이제 그 감사했을 때 오는 역사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감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로 그 감사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 인물 다니엘이라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포로로 소년 때 여러분 나이 때 포로로 외국에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잡혀갔는데 그 잡혀가서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힘들게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는 총리가 된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왕 다음에 총리 자리. 근데 그 총리 자리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총리를 몇 번 한 거예요. 근데 5번에는 지금 성경의 배경은 뭐를요?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제국이 바뀐. 맨 처음엔 바벨론 제국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제국 다음에 세계사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총리로 된 거예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초대 왕인데 저를 보세요. 오늘 말씀에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이 다리오가 누구냐면 다리오하고 고레스 왕, 페르시아 초대 왕 고레스 왕의 같이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왕이 이 누구를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근데 총리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고관 120명을 세우는데 그 120명을 관리한 총리를 3명을 세운 거예요. 근데 3명 중에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 다니엘인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을 시기질투해서 그의 흠집을 잡고자, 그의 빈틈을 찾고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가? 왕에게 가서 왕권을 강화하는, 왕권을 충성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는가? 7절 말씀, 한 법령을 만들자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도 벨이란 신이 있거든요. 근데 신이나 누구에게도 절대 한 달 동안은 절하지 말고 왕에게만, 이게 뭐냐? 왕권 강한 거예요. 왕권을 가장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이들의 목적은 뭐? 다니엘은 매일 기도하는가?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니까. 이 만든 목적이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을 오물에 넣어서 죽이고자 한 거예요. 이면 다니엘은 그걸 알면 왕에게 가서 지금 이들이 이런 법을 만든 것은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를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그 고관들이 가서 그렇게 말하니까 다니엘의 입장은 어떻게 하는가? 자,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할까? 첫 번째, 30일 동안 그래, 그건 기도하지 않고 조용히 살리라.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아니면 문을 다 닫고 조용히 은밀하게 내만 조용히 기도하리라. 세 번째, 좀 전에 말했던 건 왕에게 가서 그냥 사실대로 말해야지 되겠다.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네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가? 저를 보세요. 한 달 동안 기도를 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숨어서 기도. 다니엘은 어떻게 선택했는가? 4절 말씀, 10절 말씀. 오늘 이게 이제 우리 생명에서 기도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10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이 조서에 왕명의 도장이 찍혔다는 거, 그거를 어기는 자는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너무나.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미쳤지요. 창문을 닫아야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미친 짓인 거죠. 우린 조그만 환경이 힘들고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감사했다는, 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왔다가 내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역자로 다 죽는 거예요. 장시인 사람 손들어. 이름이 뭐지? 가연이는 진짜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난 게 감사한 줄 알아. 북한에 태어났으면 너 오늘 죽었어. 진짜예요. 왜? 장성택이 장시성 가졌는데 사돈의 팔촌 장시성 가졌대. 다 죽은 거야. 그 사람 알고 있다. 아니 진짜 자기는 왜 잡혀가서 죽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네가 장성택이하고 장지성을 가졌는데 죽는 거야. 자기 왜 잡혀가서 죽는지도 모르고. 넌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야? 아니면 넌 벌써 북한에 태어났으면 너는 이유도 없이 죽었어.
하나님 앞에 감사. 아멘. 목사님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냥 장성택하고 뭐 자기는 아무 능력 뭐 그 백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 한번 했다 해서 죽는 거야. 그 사람하고 조금 나인 싹 다 중국 나인이라 해서 다 죽여버린 거지. 그냥 죽였다도 아니라 곡사포로 총알이 이 정도 되는 총알 5m 이거로 막 쏘면 이 사람이 형체가 안 납니다. 그거를 모든 관료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죄가 없고 이 사람하고 관계없다는데도 뭐를. 김정은이 비자금을 관리하던 그 사이가 탈북해서 뭐를 이제 탈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사관에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초상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래 놔둔. 이제 북한에 넘어가면 처형당하는. 그래서 탈북한 거예요. 사진 잊어먹었다 해서. 진짜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사를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서랍에 넣어놨는데 모함이죠 누군가. 분명히 북한 가면 처형당한다는 거 아니까 긴급으로 오라고 딱 하는데 느낌이 그런 거예요. 쿠바 참사관으로 있던 분이 이제 한국에 이렇게 오는데 그 자기 대사관하고 소환을 하더란 거예요. 근데 이 대사관이 벌벌 떠더란 거예요. 근데 봤더니 장성택하고 연관된 뭐 아주 뭐 친하지도 않고 그런데 뭐를 자기는 다행히 살아났는데 그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뭐 그런 거다. 우리 가윤이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주변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요. 근데 죄 없는 내 자식과 내 주변에 내 부모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내만 죽으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내만 죽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국가 이제 장교 시험이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또 뭐 고위 그거 할 때 사돈의 8촌 꺼짐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돈의 8촌. 그래서 우리 주영이 같은 경우도 이제 장교 시험 이렇게 신원 조회 쭉 들어갈 때 집안에서 뭐 월박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서로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돈의 8촌 꺼짐 보는 거예요. 진짜 사돈의 8촌.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리스크가 있으면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 아는 사모님은 애들을 한국에서 공부 안 하고 외국에 시킨 거예요. 자기 집안이 월북했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게 해봤자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자기를 3년 동안 이렇게 미행 비슷하게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 공직 같은데 이렇게 자기가 그런데 취직된 것도 좀 이상하지만 근데 이렇게 KBS에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그 3년을 누가 계속 있잖아 쫓아다니더라. 그 얘기를 나중에 저한테 한번. 그래서 자기가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한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네 집안에서는 아예 뭐를요 데모하거나 그러면 집에서 그냥 어른 그 할머니가 이러면 족보를 빼겠다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시위 같은데 아예 동참도 하지 말고 그러면 아예 집을 내쫓겠다는 거예요. 그건 리스크가 한 번 있으니까 집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고위 공직자나 아닌 공무원 아예 그 집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개인 사업으로 니네 돈 벌어라 해봤자 되지도 않는다. 지금은 이제 많이 완화됐지만 그 당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어떤 제가 친하게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분인데 그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는 어떻게 하는가?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러분, 열문둥병이 예수님을 앞에 와서 뭐를요? 그거로 문둥병은 가까이 올 수 없죠. 멀리서 소리 질러 우리를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 몸을 낫게 해주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더니 그들이 가다가 낫게 된 거예요. 낫게 돼. 몸이 나았으면 뭐를요?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데 몸이 뭐를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에게 왔는가?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내 인생이 망쳐졌고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근데 치유받았는데 그들은 그 치유의 동기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은 자기 인생이 동기가 이 치유의 동기가 뭐를 예수님이 낫다는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냥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고, 그리고 가족에게 가고, 내가 지금 내 중심으로 봤을 때 뭐를요? 내가 지금 빨리 가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하고 싶었던 가족들 만나는 거. 내 중심인데, 이 한 사람은 치유해 준 게 누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는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자, 앞에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많은 부분을 고백하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누가 예수님이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누구 말을 믿고? 예수님의 말을 믿고 15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큰 소리는 영광을 돌리며 누구에게? 자기의 병을 낫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 하나님이라고 그동안은 낫지도 못했고 가족과 떨어져서 외롭게 고독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문둥병자는 같이 가족들과 사는 게 아니라 외딴 곳에 혼자서 사는 거거든. 고립된 삶을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을에서 음식을 갖다 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사람 보면 부정하다고 외쳐야지만 되니까. 그 문둥병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돌판에 던지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 한 사람은 자기의 질병이 누구로부터 치유됐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발 아래 엎드려 뭐 했다고요?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와 기쁘다 좋다 이제 나는 자유다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감사했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10사람이 다 않았느냐.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내가 10사람은 다 깨끗하게 해줬는데 왜 그들은 9은 왜 안 오느냐? 누가 치유해 줬는가? 누가 성공시켜 줬는가? 누가 구원시켜 줬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기도 응답 안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는데도 그때만이지. 그때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냐? 그 9은 어디 있냐? 9은 어디 있느냐? 왜 감사를 못 돌리느냐? 기본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는데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없느냐시고.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는 지금 빨리 가족을 만나야지 되고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감사는 뭐라고요? 구원하느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뭐라고요? 다니엘이 지금 죽을 위기에 죽는다 하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왜?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그 위에 있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죽이는 모함과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환경에 빠지는 거예요. 9사람이
지금 환경에 나왔다. 그게 빠진데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게 믿음인데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9명은 왜? 자기중심적인 동기가 누구? 자기가 나왔다.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인데 한 사람은 이 병이 누구로부터 치유됐는가? 하나님.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거,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왜 감사할 수 있는가?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야. 문제를 보면 죽는다. 문제를 보면 어렵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우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이 실패하고 질병이 생기면 얼마나 불평합니까?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게 믿음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는 기도 응답을 바로 받기 때문에. 죽을 고비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다니엘서 2장 18절에서 19절. 왕이 꿈을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는가? 쭉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한테 내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한 게 아니라 왕이 꿈을 꾼 것을 말할 때 해석해 준대.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밑에 있는 점술가들이나 박사들이 말을 잘하니까 말로 자기를 호릴까봐 자기 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저 어저께 꿈을 꿨습니다. 진짜. 근데 오늘 제가 왕이에요. 우리 은희한테 오늘 네가 내 꿈을 맞추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 너 오늘 죽는다. 맞추면 내가 큰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바벨론 제국의 박사나 점술가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다니엘이 가서 시간을 조금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환상이 뭐냐면 신상이었던 거예요. 신상을 그거를 쭉 말하니까 왕이 기절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기도할 때 영안의 눈이 열릴 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이 영안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어떤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아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이 있다. 영안의 눈이 안 열리면 계속 그런 거예요. 이에 온 은밀한 것을 밤 한상으로 보여줬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보면 다니엘서 4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큰 나무가 하늘까지 뻗었던 나무가 진짜 우리나라 안성, 여기서 안성 1시간 한 20분 정도 가면 안성에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수천 그루의 포도송이에요. 수천 그루 포도 한 송이에서 나무 하나에서 쫙 뻗어서 몇천 평을 쫙 수천 송이가 열려.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그렇게 지배하고 그렇게 큰 나무라. 근데 그 나무가 잘렸다는 거예요. 잘려서 7년 동안 이슬을 맞고. 이게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앞날에 대해서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듣고 이 해석을 듣고 한 1년 동안은 잘 이렇게 한 거예요.
겸손하게. 근데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공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하라. 근데 1년 정도 꺼지면 그러다가 이 나라를 봐라. 내가 이렇게 강대한데,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에이, 세상 말로 개꿈이네. 개꿈이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이나. 그래서 이 사람이 미쳐서 소처럼 풀을 먹고 막 그런 거예요. 그의 아들이 미쳤으니까 나라를 그 아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7년 동안 이슬을 맞으면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앞날에 대해서 말해줬다. 하나님의 앞날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말해준다. 영안의 눈을 열어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 영안의 눈이 열어서 기도 응답이 있을 때, 저를 보세요. 기도 응답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서울 와서 이제 기도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주의 종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오는 거죠. 자취생활하고 또 뭐를 할 때마다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놓고 기도하면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학비가 없고 교통비 없고, 뭐 겨울에 기름을 넣어야지 되는데 석유를 냉방이 자는 거죠. 그러면 돈을 줘야지 되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맨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미치는 거죠, 막. 지금 내가 억울한데 내가 감사해야지 되는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우리 학교는 이제 신학교니까 그 장학금을 받을 때 패스가 돼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패스. 예배. 화요일날, 목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건 예배 드렸으면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한 장씩 줘서 이러면 좋고, 이렇게 제출한 것도 있고, 노트식으로 해갖고 도장을 만나. 근데 이걸 다 해갖고 제출을 했는데, 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못 받는 거예요. 3명까지 주는데. 나 분명히 냈는데,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실천처라고 예배 담당한, 그게 관리하는 친구들이 내 친구들이거든.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거든. 저 뒤에서 난 예배 드릴 줄 알고 맨 앞에서 드렸는데, 근데 모를요. 장학금 못 받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감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공부에 더 집중해야지. 그래서 사역을 그만하지 않고 막 공부를 해서 여름에 이제 노가다 때 가서 돈을 모아야지. 근데 그의 여름은 왜 이렇게 장마가 긴지. 장마가 쭉 긴 거예요.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학비를 못 내. 추석 때까지 학비를. 그래서 내가 사역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사역을. 죽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죽자. 근데 사역할 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회 사례비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희한한 성격.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일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면서 진짜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야지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기도 응답이 감사를, 아무것도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한 거예요. 어떤 안경도 감사. 왜? 응답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죽어갈 위기 속에서 응답하신 하나님. 한상을 열어서 영안의 눈을 열어서 응답하신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대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다 같이 아랍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담성을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종이 게하시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근데 뭐를요?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천군 전사가 쫙 있는 거를.
15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다 같이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잡고 죽이려고 딱 서 있는데 이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열린 사람은 이 영안의 눈이 닫힌 사람, 발람은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당나귀가 영안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걸로 피하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당나귀 말 안 듣다고 때리는데 모르려. 천사가 칼을 잡고 죽이려고 딱 서 있는데 논도 나누고 가고 밭도 나누고 가고 막 벽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발람의 눈꺼 좀 열어주는 거예요. 칼을 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쉬픈 칼을 갖고 이제 치려고. 그 당나귀가 외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말을 안 들은 적이 있냐고. 그때 하나님 눈을 열어주는 거야. 내가 똑바로 갔으면 당신 목은 날아갔다는 거야. 하나님은 한 짐승의 눈도 열어준다는 거야. 미물도. 하물며 만물을 같은 하나님의 찬양하는 영안의 눈을 열어주는 걸 믿기를 가끔 우리 성도들이 뭐 어떻다 하면 뭐를 목사님 괜찮다고 그냥 괜찮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영이 올 때 평강을 주실 때 할렐루야 괜찮다는 거예요. 밑에 집에 사람이 안 나가고 되게 힘들 때 우리 오경숙 권사님 식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법원에서 올 때마다 한 번씩 그래서 그때는 자주 밥을 더 먹었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막 집을 내놓고 또 여러 가지 그거 말고도 지금 더 기도하면 더 눈이 더 좋아지기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더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 아니라 아니 하나님 응답하시는 응답하시는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원망하는데 영안의 눈이 열리면 감사가 넘쳐난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서 6장 22절. 다 같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선포할 때 그냥 선포하지 않습니다. 응답 받고 합니다. 웬만한 거는. 우리 뭐 상의할 때 우리 이건복 목사나 우리 박예진 전도사나 우리 성진 간사나 이렇게 하는데 뭐를 할 때 이렇게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거 할 때 어느 정도 응답을 받은 상태에서 할렐루야.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동안 1년, 2년, 3년 계속 기도해왔던 것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들 나의 하나님이 이미 미리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고 있는데 사자가 배는 고픈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리 우리 말씀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말한 거예요. 장래의 일을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잘 알고 있는 역대상 14장 10절
13절 15절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우리는 넘기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호공이 외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다시 블레셋에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13절에 하나님이 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15절 말씀요. 이 15절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뽕나무 위에는 사람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요새는 얘기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뭐 동방불패 정도 돼야지만 이 제자반에 동방불패 하니까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오경수 군사님 아세요? 오경수 군사님도 아닌데 인성이나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오성이나 막 태경이는 모르지 동방불패. 그래서 내가 늙었구나. 진짜 감사할 것은 목사님 때는 전화를 하면 막바로 되는 게 아니라 지방에는 전화해갖고 교환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지나서는 이제 전화기가 검은 전화기 그 다음에 이렇게 목사님 때는 삐삐라고 했어요. 태경이 아니니 삐삐? 지혜 꺼지면 이 삐삐 전도사가 되니까 교회에서 삐삐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전화가 오면 전화번호가 찍히는 거예요. 이면 이게 전화를 걸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80년대 우리 이제 큰 고모 아들 된 분이 연변대 교수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홍콩을 통해서 이렇게 약을 갖고 이렇게 도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연변 그쪽에 이렇게 있는데 근데 한국 와서 가장 놀란 게 뭐냐?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는 게. 전화기 있는 게 자기 충격을 먹었다. 그냥 이게 있어도 뭐 친척 집에 전화하고 목소리 듣고 막 전화기인 거에 자기 충격을 먹었다. 전화기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때 한국 와서 가장 이제 이분 교수니까 그래로 근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전화기. 그 임종 때도 이렇게 전화기도 이렇게 이제 외삼촌이나 이모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도 전화도 못 오니까 막 전화로 이렇게 다 이 전화 목소리를 듣고 그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지. 감사가 하나님이 미리 가서 싸워주는데 아멘.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전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군대 장관이 왔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으로 가나안 전투는 누가 이긴다고? 이스라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한테 지혜의 영이 할렐루야? 그럼 공부할 때 더 집중해. 목사님한테는 어떤 하나님 식욕 절제의 영이 오기를. 진짜 막 68kg까지 싹 뺐는데 다시 또 이렇게 해갖고 목사님이 62kg가 인생 목표인데 일주일에 1kg씩 무조건 빼리라 막.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막 너무 맛있잖아요. 닭도리탕도 있고 저기 빵도 있고 우리 시온이는 2개 먹어 알았지? 그래서 은정이는 3개 먹고 은정이는 3개 먹고
그래서 소영이는 먹지 말고 시온이하고는 둘이 다 절제. 우리 이제 우혁이는 한 3개 정도 먹어야지 되겠더라. 3개 갖고는 안 되지. 우혁이는 한 10개 먹어야지. 5번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행복 모임 때 이렇게 목요일날 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고기 파티를 내가 딱 해준다고 했는데 딱 갔는데 우혁이 거 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말 잘못했는가. 근데 세례 바르면 학습 바르면 그래서 이제 그날 11월 달 김장도 해야지 되고 이때 이제 월차 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한 명 있어야 했는데 이고모 목사님이 이제 이거 하기에는 좋고 그래서 아침에 맞다 전날이나 새벽에 다 이렇게 세팅해 놓고 불만 붙이면 되겠다. 불 붙이고 다 꺼먹고 그리고 호송이 대경이 오면 정리하라 그러면 되겠다 했는데 아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무튼 목사님이 약속을 지킬게요. 아멘. 요와 이래로 미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왜 하는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하는가? 저를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를요?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갖고 온 사람도 노하지 않았어요. 어떤 질병과 어떤 사건도 나 힘든데 아니 어떤 문제라도 갖고 오면 예수 안에서 해결된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문둥병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가라 치유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한 장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